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예배 이번 한 달 동안요 계속해서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동체란 주제로 이렇게 수요예배를 시작한 지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주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있을 때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면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동체로 머물면서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렇죠? 취해서 여자아인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한 몸이었던 사람을 둘로 만드시고 또한 다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원래 본질이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저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나?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그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있을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도 하셨는데요. 11월 첫째 주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곳에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면, 드러낼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됨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가듯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조금 관심 가져주고 연락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양옆에 사람들 한번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 좀 한번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을. 여러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경지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안정이나 유익까지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경지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런 수준의 사랑의 행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너무나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사랑의 행위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한 그런 섬김의 행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말씀이시죠. 잘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청탁하기를, 이제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너무나 분내하면서, 너무나 화를 내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끌어오른 것이죠. 자신들이 그 자리 가운데 앉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오르지 못하는 자리에 저들이 가려고 하니까 막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해지고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가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예수님의 말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합, 어떤 공동체 하나됨의 어떤 차원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연합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됨, 일치됨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연합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혹은 자신들의 세력이 높아지는 어떤 방법 가운데 연합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북한이라는 사회를 보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억압하고 세뇌해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된 의미의 연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세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뿐만이 아니고 솔직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은, 일치됨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바로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섬김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진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만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할 때 우리 늘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늘 고민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나만 그러면 어떡하나? 나만 종의 모습을 하면 어떡하나? 나만 섬기면 어떡하나? 상대방을 안 섬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종된 모습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안 하면은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려고 정말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요, 이런 모든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무나 강조하신 그런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잘 없고,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스템을 사랑하고 아끼고요, 주님의 교회라는 브랜드를 자꾸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요, 교회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 건물이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상대에 대해서는, 또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어려워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우리 너무 쉽게 마치 저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인 것처럼 취급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죠. 너무나 쉽게 감정적이 됩니다. 감정이 앞서죠. 자꾸.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어떤 심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옳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가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난이 아닌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라는 것이 실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 밉고 그런 사람 있다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특히 생각이 안 맞고 좀 주장이 다르고 할 때는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여러분, 우리의 일그러진 본성은요, 이런 섬김의 자세와는 너무나 상반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본질적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어서였죠. 여러분, 사단이 이 같은 말로 하와를 유혹했더니 그 후에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와에게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탐심이,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하와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어.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게 바로 원죄, 본질적인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요,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전쟁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모든 이런 죄악들이요,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보면은 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더 강한 것을 드러내야지, 내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야지. 다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이 문제입니다. 결국에 보면 이 문제입니다. 분열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의로와라는 걸 얘기하려고 자꾸 이런 죄악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탐심이 분명하게 있죠. 여전히 이런 어떤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괴롭히고,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때로는 이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얼마나 심각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에 대한 탐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별의별 애를 다 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해법이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역방향으로 가신 거죠.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가운데,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닌 종이 되는 모습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 가운데 가는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고 또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이 아닌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해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극단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내가 이런 레디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해 오셨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별된 모습인 게 확실합니다. 정말 구별된 거룩한 모습, 이런 어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모습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된 공동체인데, 이미 하나인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랑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나아간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의 모습, 우리 하나된 공동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갈 줄 있다고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